자, 오늘 말씀은 지혜자 여섯 번째, 안다면 바꾸는 것이 지혜다. 안다 하면 바꾸는 것이 지혜다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인천 응왕리 그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음주운전 벤츠 차량이 이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고 있는, 그 참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어떻게든 벌겠다고 이 치킨 배달을 하는 50대 가장을 치여서 숨지게 했습니다. 자, 이 음주 차량에는 운전자가 여성이었고 동승자가 남성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119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 음주 운전을 여성에게 지시한 듯한 이 남성인 어떻게 했냐면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최근 법정에서 여러 질문들이 이제 법정에서 법 재판을 하면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거기에 55차례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이 피해자의 아내는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까지 겪고 있는데,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속에서 화가 났어요. 또 며칠 전에는 한 음주 운전 차량이 20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뺑소니를 치는 바람에 20대 청년이 죽고 말았어요. 사고 발생 이튿날 긴급 체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뺑소니 보면 알고 보니까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었던 무면허 상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자, 2017년도 통계를 보면 한 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439명,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만 건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는 법이 강화되어서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하거나 또 죽일지 모르는 이 술에 취한 살인 병기가 1년에 수십만 대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만 대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코로나 1년 동안 확진자가 8만 명이 조금 넘잖아요. 근데 이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가 20만 건, 최근에는 한 15만 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진 것을 상황을 봤을 때 참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위협 요소가 있구나.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내가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참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심리가 뭘까요?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이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적발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간격이 매우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단속에 걸리는 때까지의 그 날짜를 보니까 평균 649일인데 두 번째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536일로 줄어들었고 세 번째는 419일. 더더군다나 4번 이상 적발은 평균 129일.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는 이런 상습 음주운전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감정의 둔감함. 또 하나는 감당할 수준의 처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곽 교수는 모든 사람이 처음 음주운전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막상 한번 해보고 나서는 별거 아니네, 이런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을 마셔도 사고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둔감하게 된다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고 두 번 하면은 더 둔감되겠죠. 세 번째 하면 또 둔감되겠죠. 또 뭐라고 했냐면 음주운전 상습범들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나 벌점 이런 처벌들을 받았을 때 이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인간의 심리는 단지 음주운전에 관련된 심리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리가 바로 이런 심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는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죄와 탐욕과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지을까요? 이런 탐욕을 우리가 품을까요? 또 이런 거짓된 행동들을 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둔감함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둔감함.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죄를 지어도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더 둔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문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징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 죄를 지을 때 아무런 이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앙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죄를 짓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셔. 그리고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괜찮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참고 인내하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괜찮네 하면서 둔감화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는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알면서도 다시 저지르는 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감화되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오히려.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들처럼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한지 오늘 이 벨사살 왕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바벨론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에 세 차례의 암살과 반란 끝에 바벨론의 이 왕권을 마지막으로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이 진보적인 학자들은 성경이 역사에도 없는 인물 이 벨사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1854년 영국의 J.G. 테일러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이라크 남부지방에서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 적혀있는 이 원통을 찾게 됐어요. 원통 기도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면서 벨사살이 진짜 실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발굴된 여러 문서에서 벨사살은 실제 인물이었고 나보니두스 왕을 대신하여서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통치한 섭정왕, 그러니까 왕이 따로 있고 따로 이렇게 다스렸던 이 섭정왕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처음 7년 동안에는 바벨론을 다스렸지만 이 종교적인 이유로
테이마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에는 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통치한 것이 바로 아들 벨사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다니엘서가 위조문서다라고 주장했던 이 많은 비평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이 하버드 대학의 R.H.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어떻게 바벨론의 기록에만 나오는 이 바벨론 벨사살 왕이 이 고레스 왕이 점령했을 당시에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알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적혀 있던 것이 사실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오늘 5장을 보면서 한 가지 해결할 문제는 이 벨사살 왕이 부친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실제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왕인데 왜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 그 이유는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유명한 조상을 부를 때 부친으로 보통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부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란과 섭정으로 왕이 된 이 벨사살 왕 입장에서는 위대한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아버지, 나의 부친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부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자, 오늘 벨사살 왕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 행동이 뭘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잔치를 벌일 때는 좋을 때, 평안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잔치는 좋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벨사살 왕은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이런 술판을 벌이게 되었을까? 왜 이런 술판을 벌이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바벨론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이 당시 바벨론 도성은 거대한 사각형 대도시인데 성벽의 두께가 7m예요. 성벽의 두께가 7m고 높이가 28m입니다. 보통 아파트 한 20층 아파트 정도 되잖아요. 높이가 28m예요. 그리고 성문이 100개가 있는데 다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청동으로. 게다가 이 성 안에는 시민들이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 성 중심부를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이 성 주위로 보통 이제 큰 도랑처럼, 큰 어떤 개울처럼 그 해자라고 하는 그 큰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성 주위로 물이 다 이렇게 둘러싸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먼저 이 큰 도랑 해자를 건너야 하고 그 다음에는 28m의 높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문은 이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잘 무너지지 않는, 그 성문 두께도 7m 정도 되겠죠. 따라서 바벨론 성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함을 믿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괜찮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교만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벨론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졌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바벨론 신 때문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벨론 신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신이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술판을 벌린 거예요. 이 고대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에 의하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새해 첫날을 기념하면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고 그 신들을 예배하면서 잔치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술판을 벌인 날이.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술판을 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숭배하는 이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헛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술판을 벌였던 거예요.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이런 교만함과 헛된 믿음으로 이런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행했던 행위가 너무 도가 지나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그릇이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정세에 의하면 다른 종교에서 쓰는, 특히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 행사를 위해서 쓰는 이 거룩한 물건들은 탈취를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이렇게 뭐 술을 마신다거나 잔치에 쓴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종교의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해서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릇으로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아주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자, 5절 6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했습니다. 갑자기 석회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본 순간 이 벨사살 왕은 큰 충격과 함께 공포로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를 더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했습니다. 잔치를 벌였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벨사살 왕은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회복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잔치를 벌인 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벨사살 왕이 갑자기 나타난 글씨가 도대체 뭔지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글씨를 해석하려고 바벨론에 있는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글씨를 읽는 자도 없었고 해석하는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벨사살의 어머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왕비로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면서 벨사살 왕의 어머니인 이 왕비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불러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충분히 이 글씨를 해석하고 알려줬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글씨를 바로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도 교만했지만 나중에는 징계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벨사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벨사살 왕 당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멸망의 칼로 내리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가 부친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이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면서도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욕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당신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석회벽에 직접 쓰신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했습니다. 메네는 뭐냐? 바로 세다. 숫자를 세다. 그 세다입니다. 데겔은 저울로 달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우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접속사죠. 그리고 바르시는 이제 베르스라고도 있기도 하는데 바르시는 쪼각내다입니다. 쪼각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지금까지 다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그렇게 본 결과 너무 부족해서 이제는 쪼각내시겠다는 거예요. 쪼각내시겠다.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벨사살 왕이 최후로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의 최후를 깊이 들여다봐요. 그리고 나는 어떤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철저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벨사살 왕이 이방인 왕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으니까 저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결말의 차이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똑같이 교만한 왕이었고 이방인 왕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그 결말은 바뀌었어요. 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로 되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알면서도, 다 알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나라와 함께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점을 오늘 말씀 같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적인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이것이 가정과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고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것들을 내가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저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희도 세어보고 있고 너희도 달아보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다 심판하신다, 다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말까지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다 달아보신다고. 우리의 말까지 다 달아보신다고. 최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교사님 분이 계십니다. 어릴 때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떤 그 피부에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진짜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청년 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살을 시도했던 이 청년이 친구를 따라서 여수 애양원으로 MT를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21년 동안 수많은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6년 동안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막 증거한 거죠. 그리고 2016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잠시 이 한국으로 왔다가 종교개혁 500주년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당혹스러워서 아연 실색에서 그 자리에 막 엎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짓밟았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헌신하고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수많은 질문과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충돌로 눈물이 쏟아지고 막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나의 음성 없이, 나와의 친밀한 나눔과 교제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든 사역은 나와 상관이 없던 것이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은 했지만, 그러니까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최유나 본인의 일만 했다는 것이죠. 본인의 일로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지에서 보냈던 이 수많은 시간들이 파노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 없이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종교성에 현혹되어서 행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행동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이 행동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답지 못하게 살면서 스스로 선교사인 척했던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했던 것, 괜찮은 척 했던 것, 그리고 자기는 영성이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었던 그 모습들 다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쓴 책에 있는데, 그가 쓴 책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의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를 왜 이곳 이스라엘로 불렀는지 아느냐? 너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이곳에 왔지만 나 여호와가 원하는 선교 대상자 1순위는 바로 너다. 너. 나는 너부터 먼저 선교하고 싶구나. 이런 질문과 음성을 들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어디인 줄 아느냐? 타민족이 아니라 나민족이다. 나민족.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연아 선교사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도 받았는데,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선교를 하러 간 선교사 자신이다. 이게 바로 너다라는 게 너. 네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의 공통적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깨어지지 않고는 어떤 선교도, 어떤 사역도, 어떤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죄악의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그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뭐 몇 명을 전도를 하든, 교회를 뭐 몇천 명이 되는 큰 교회를 세우든, 어떤 큰 뭐 사회적인 봉사를 하든, 이런 것들로 드러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본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거란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매일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저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한 채 그 죄에 대해서 둔감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매네매네 대결,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보시고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므로 우바르신, 부족하여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 자신들이 전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알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거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바뀐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생각지도 못한 돌파구를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못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는 대로 바꾸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